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기다리는 건 뭐하고 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뭔가 마음에 기대감을 갖고 설레임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림은 미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잘 살려면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잘 안 들립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릅니다. past, present, future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신앙인답게 잘 살려면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1번.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살아야 한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번자는 잘 들리는데 1번입니다. 1번.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이 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미래라는 글자가 future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하나가 있는데요. 영어의 모태가 되는 여러 언어 중에서 라틴어가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는 미래가 단어가 2개입니다. 좀 어려운데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futurum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advent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미래, future는 푸투룸에서 왔을까요? 아드벤투스에서 왔을까요? 라틴어 잘 아시는데요? 비슷하게 생기죠. 푸투룸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흘러가고 현재에서 미래로 앞으로 시간이 흘러간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게 퓨처입니다. 그 푸투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드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드벤투스. 아드벤투스는 약속된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미래라기보다는 도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투rum은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고 아드벤툼은 앞에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어렵죠? 대림절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대림절? 대림절,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이 영어로 에드번트입니다. 그럼 에드번트는 아드벤투스에서 왔을까요? 푸투rum에서 왔을까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라틴어로 미래는 2가지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쭉 흘러가는 그냥 우리가 아는 미래가 있고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아드벤투스가 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거나 지인 집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에 갔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뉴욕하고 우리나라의 시차가 14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이 12시니까요. 아직 미국 뉴욕은 토요일 밤입니다. 주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울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딱 탔다.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은 2부류가 있을 겁니다. 뉴욕에 있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뉴욕에 있었던 시간 그대로 그냥 뉴욕 시간대로 먹고 쉬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비행기 타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이 비행기는 분명히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그럼 시차가 다르니까 시계를 미리 맞춰놓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리 맞추고 그 미래에 도착했을 때 내가 뭘 할까? 그걸 미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내가 제일 먼저 어디에 연락을 하고 누굴 만나고 집에 가면 뭘 해야 될까? 한국 시간으로 비행기에서 딱 맞춰놓고 한국 도착 시간을 미래를 기점으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 일들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뉴욕 시간대로 비행기 타고 도착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미리 시간을 맞추고 뭘 해야 될지를 정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두 번째겠죠. 그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쭉 흐르는 게 푸투룸이고 미래에 정확하게 있을 걸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를 미래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드벤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12시간을 잘 보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12월인데 올해가 지나면 2024년이 올 것이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르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숙제고 궁금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중요한 요절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나는 부활한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산다. 나처럼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는 저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럼 미래에 대한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미래의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프레젠트, 선물로 주신 하루를 주님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바입니다. 여러분, 뉴스만 봐도, 언론만 봐도 참 유쾌한 희망적인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여러 곳에서 참상이 일어났다,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은 천국 소망,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 다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해도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주님의 약속 붙잡고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이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희망, 소망. 희망하고 소망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희망하고 소망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글자가 다르다고요? 다르죠. 희망이나 소망이나 미래를 향한 바람, 그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죠. 성경에는 희망이 많이 나옵니까? 소망이 많이 나옵니까? 소망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구절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 희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러면 희망하고 소망이 다른다는 말 아닙니까?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를까? 왜 성경은 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먼저 희망에 대해서 알아보죠. 희망은 희망사항 할 때 희망이죠. 막연한 바람이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한 분이 시험을 치렀어요. 합격하면 좋은데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화로 위로할 수 있죠. 다음엔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그 위로는 꼭 필요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될 거야. 다음엔 잘 되겠지.
좋은 날 오겠지라는 말은 위로는 되지만 막연합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는 약속과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바람은 있지만 분명히 일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과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바람을 가질 때, 그걸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미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게 큰 차이지요.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딱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 짓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집에서 농사 지었는데요. 지금도 부모님은 작게 농사 하시는데 벼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벼농사를 짓는 집은 농부의 모든 관심이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풍년으로 많은 쌀을 수확하는 게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모짜리를 잘 대야 되고 모를 잘 심어야 되고 여름에 잘 가꾸어 줘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거기를 물을 터줘야 되고 가물면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왜 땀을 흘리느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한다는 약속을 딱 믿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농부는 한낮에 그 뜨거운 날에 농사 짓느라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미래에 반드시 풍성한 수확이라는 약속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 소망에 대한 중요한 요절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힘들 때 꼭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결국은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으니 잘 될 것이다 하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늘 기도하는 삶,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잘 되겠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미래의 약속, 천국의 소망을 미리 갖고 지금 여기에서 소망을 품고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희망은 세상적인 겁니다. 그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내가 잘 되면 좋겠다.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옛날에는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자꾸 추억하고 그러면서 현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 하는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막연한 약속이 아니고요. 기다림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강한 현실에 의지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했지만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 자, 성경이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2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맨 윗줄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외에는 나이나 직업이나 지위가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시므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시므온이 저렇게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아멘. 자, 그 시므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시므온아, 너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늘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갔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약속,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오늘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시므온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5절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런데 그 위에 계셨다 하는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계속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평생 살았던 것이 시므온입니다. 26절도 보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또 나오지요? 27절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인생은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삶, 더 우리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잘 드러난 것이 2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다음에 마침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그때 부모는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마침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들어간 겁니다. 당시에 율법의 관례는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늘 아기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너 성전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부모가 아기를 탁 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므온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라 지금이다 시므온아 성전에 들어가라. 딱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한 아기를 부모가 안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렇구나. 저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 구원자시구나 하고는 그 아기를 다 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 어떤 약속? 26절의 약속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아기 예수님을 본 다음에야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다. 늘 아기 예수님을 내 두 팔로 안아볼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아기 예수님을 다 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야, 내 품에 아기 예수님이 다 안겨 있다.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장면이지요. 시몬이 또 한 멋진 말을 합니다. 그게 29절입니다. 29절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주제여라는 말은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 약속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제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장면이죠. 시므온의 죽음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절묘하게 교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비극, 슬픔, 안타까움, 좌절, 괴로움 이런 단어를 연상시키는데 시므온의 이 29절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언제라도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비극 대신에 경건한 기쁨이 깃들어 있는 죽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면서 한 도전적인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시므온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여한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언제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주님 앞에 당당히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무런 후회가 없이 네, 주님,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 두 질문 앞에서 시므온의 태도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관심은 과거, 현재, 앞으로 펼쳐질 미래,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까? 영어로 future, futurum,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몇 년 더 살지? 뭐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미래의 약속,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아드벤투스의 미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프레젠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현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미리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믿고 천국의 소망을 미리 믿고 희망 대신에 소망을 품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르겠다 하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화와 아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